우리는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참 쉬운 일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되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참 쉽기는 합니다만 어쩔 때는 믿으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은 있는데 참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미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참 쉬운 일입니다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쉬어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치 수학문제 푸는 것 같아요. 참 이해가 안 될 때는 참 난제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제를 딱 풀어가면 한번 풀어간 이후에는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렵죠. 쉽죠. 그 문제를 못 풀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건데 이미 그 문제를 풀어간 사람들은 왜 그게 안 보일까? 이렇게 쉬운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은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깊이 생각한 거나 논리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닌데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야 하는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초가 되었는데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복음을 잠깐 살펴보면서 또 당분간은 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는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그 삶이 변화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이 희미해져 가는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그 만남의 깊은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순수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이미지가 있죠.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은 삭개오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이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군지 알거든요. 이 아는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 이름의 뜻에서 순수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보면 의외인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이 순수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삭개오가 정말 순수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아니고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 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지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예수를 쳐다보고 바라본다라는 사실이 별로 이렇게 타당치는 않죠.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해 주기를 세리장이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 무엇입니까? 세리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냥 이스라엘이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것은 삭개오는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조세를 책임지고 있는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한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모든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
뭐 그 중에 최고의 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느낌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세금을 거두어서 일본 사람에게 갖다 바친다. 야, 저 매국노,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덧붙여서 삭개오는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세리장인데 부자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부정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뒤가 구린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세무서장인데 큰 부자다. 뭐 여러분 세무서장인데 부자인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모두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무서장인데 부자야,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저렇게 부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 시대에는 아마 착취가 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향해서 욕을 했거든요. 죄인이라고 취급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걷어서 일부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일부를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일이 너무나 성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리장이면서 부자다라는 말은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다, 착취가 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에게도 선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갈망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들,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한 갈망을 갖고 있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깊숙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사실은 선한 갈망이 있어요. 지금은 내가 나쁘게 살고 있지만 또 극악무도한 삶을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빨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삶에 선한 갈망이 어느 속인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모든 사람 안에는 이 선한 갈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선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에서는 마치 착한 일을 베풀듯이 뭔가를 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자는 영적 갈망을 일깨우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거나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심령 가운데 있는 영적인 갈망을 주님 깨워주십시오. 그 마음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이 어느 한 구석인가 있을 텐데 그것을 좀 건드려 주셔서 그것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이 둔감한 마음들을 걷어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갈망이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자기의 인생이 뭔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돈은 많고 아쉬울 것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느껴지는 그 무언가 모르는 공허감이 아마 그를 힘들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종 예수님의 소식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지 못한, 갖고 있지 못한 그 무엇이 예수님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예수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그 전에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도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세리였던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마태라는 사람, 그 사람은 세리였는데 그 세리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따라다닌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과도 더불어서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야,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 스스럼 없이 많은 죄인들과도 만나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제가 그냥 소설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러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느끼는 인생의 공허함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이유가 있죠. 교회에 나올 때는 어떤 때는 그냥 한인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외국에서 한인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함께 한국 사람들과 어울려서 교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기도 하고, 또 독일 생활을 적응하는 데 있어서 여기 가면 정보가 많으니까 그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얻고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하겠지요. 이미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그래도 어디 가선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 드레스넨 지역에서 한인교회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뭐 좀 외롭고 힘드니까 거기 가면 뭐 또 다른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을 전도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예쁜 애들이 많다, 이런 거였거든요.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와라, 예쁜 여학생들 정말 많다,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다 와요. 일단 한 번씩은 옵니다. 물론 한 번 와서 내 뒤통수를 치면서 야 인마 뭐가 예뻐 뭐 이러면서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만, 뭐 예쁜 거는 자기 눈 나름이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들이 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일부 참 내 마음속에 유학생활하면서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이곳에 가면 내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뭔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인생의 공허함에 대해서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갈급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여기 앉은 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좀 아직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면 그분이 누군지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온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을 흔히 우리가 구도자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seeker, 찾는 사람들, 구도자예요. 내가 뭔가를 찾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삭개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생긴 것이 이 삭개오의 문제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3절에 보면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이 많았어요. 뭐 키가 작아도 사람이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까치발을 하고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어느 정도 되냐면 160 정도 됐답니다. 150, 160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보다 키가 뭐 어깨 넘기나 더 크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 지금 키로 한 180 정도 되면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취급되던 그런 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 평균 키가 160 정도 되는데 이 삭개오는 더 작았으니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140, 150?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축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도대체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만나기는커녕 도무지 근처에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에게 큰 장애 요소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운집해 있는데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또 간절함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공허감이 있고 뭔가 찾지 못하는 인생의 어떤 질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장애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그때마다 이 장애 요소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 방해물이 가족을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남편이 또는 아내가 아니면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걸 반대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거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곤란해요. 제가 교회 나오는 것 아시면 부모님이 경을 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비밀리에, 뭐 비밀리에 봤자 뭐 여기서 사는 걸 교회 오는 걸 누가 보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게 없던 시절이었는데 10년 전 뭐 이때요. 뭐 그럴 때 15년 전 이럴 때 없었던 시절인데도 어딘가 이것이 나가면 안 돼요. 옛날에는 뭐 네이트에서 운영하는 게 뭐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올리는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게 다른 게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올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진 올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되니까. 본인이 파곶을 연주하는데 예를 들면 파곶을 연주하는데 저기 앉아서 파곶 부르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연주하는데 연주 사진 올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진을 못 올려요. 왜냐하면 올리면 안 되니까. 그분이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어떤 과제예요. 그 부모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집안이 우환이 생겨서 신앙생활을 등한히 만들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뜸하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해요. 사업이 잘 되니까 사업에 집중하느라고 교회 나오는 일에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시작되긴 합니다. 그동안 연락 안 되던 친구가 갑자기 연락되기도 하고 그 친구와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세상적 친구와 어울리는 즐거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동안 그토록 안 생기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겨서 정말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푹 빠져 사느라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선생님이 주일날마다 연주를 잡는지, 주일만 되면 연주가 생겨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어떤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것에 재미를 느껴서 그것에 시간을 보내느라고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갈급함이 내 마음가운데 조금씩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나타나는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작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자꾸 등한히 하게 되는 요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거기에 넘어가죠. 이것 때문에 오늘은 쉬자, 오늘 하지 말자, 오늘 만나지 말자, 오늘 성경 읽지 말자,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방해 요소들입니다. 아마 삭개오에게는 내가 키가 작고 사람 너무 많다, 오늘 못 만나겠네 라고 하고 집에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 성경에는 삭개오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 때 그 장애 요소들과 방해 요소들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들을 포기한다면, 등한히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점을 어쩌면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냥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열망이 막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은 바람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곧바로 장애가 왔지 않습니까?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 그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키가 작다라는 것이죠. 아마 삭개오에게 가장 큰 핸디캡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내적 장애 요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장애 요소. 내 안에 있는 장애 요소입니다. 밖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장애 요소들이 있죠. 어떤 때는 내 영적 교만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주님 안 만나도 괜찮아, 이 정도는 나도 이 정도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는 교만이 있을 수 있죠. 자기의 체면,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체면이 있죠. 또 자기 자신만의 핸디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거나 가난하다는 거죠. 학벌이 짧다는 거나 특별한 재능이 없다거나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부끄러워서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어떤 핸디캡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어떤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문제도 때로는 이 주님을 만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내 성격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작용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요소들을 중간중간 차단시키는 요소들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요소들이죠. 그런가 하면 외적인 장애 요소들도 있습니다. 외적인 장애 요소들은 이 삭개오에게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데 게다가 사람마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반대하거나 직장이나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 가지 요소가 된다거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멀리서 오는 분들은 이 물리적 거리도 사실은 이 요소가 되죠. 특별히 오늘처럼 눈이 오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잖아요. 오늘 갈까 말까,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릴까, 에이 가야 되나, 보니까 오늘 멀리서 오신 분이 거의 다 왔어요. 감사하게. 그런 요소들이 외적인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내 건강, 내가 아파요, 내 자녀들이 아파요, 이런 것들이 어떤 외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외적인 장애 요소들로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이런 내적인 것과 외적인 장애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 요소들을 우리가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장애 요소가 됩니까? 아침에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장애 요소가 무엇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주기도문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잘 배워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수요일 저녁에 못 오게 되는 장애 요소가 뭡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못 오게 되는 장애 요소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성경을 계속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끝까지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릎 꿇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하는 요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에게 장애 요소가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키가 작았고 여전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누구도 세리장인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애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역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에는 이러한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장애 요소가 이 삭개오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장애 요소들이 그에게는 더 이상 장애 요소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장애 요소는 장애 요소가 안 될 거예요. 어떤 아이돌 그룹에 팬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그 아이돌 그룹이 하고 있는 콘서트를 가기 위한 열망만 갖고 있다면 어떻게든 그 티켓을 구하려고 할 거예요. 월드컵 하는 데를 한번 가보니까 100유로면 들어갈 수 있는 1등석, 그 당시 여기 2006년 월드컵을 독일에서 할 때 1등석이 100유로였거든요. 이 100유로를 가지고 저는 들어갔어요. 100유로짜리 해가지고 라이프지에 있는 경기장에 들어가서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를 봤는데 이 100유로가 아니라 1000유로를 주고라도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뒷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싶은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모든 것이 장애 요소로 가로막고 있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열망만 있다면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끈질긴 열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열망이 사라져버린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 그런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느 틈엔가 우리의 신앙이 그런 뜨거운 열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영적 갈망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올라야 되는데 그런 갈망이 없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 주님을 좀 알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 보면요, 연애 초기에는 얼마나 열망이 끌어오릅니까?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제가 제 아내랑 처음 연애할 때는요,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만났어요. 제가 그 당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거든요.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다녔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내려가서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올라와요. 금요일날 올라오면 목요일날 올라오는군요. 제가 목요일까지 수업이 있고 목요일날 올라와서 제가 목요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요 찬양을 쭉 인도를 하고, 그러면 목요일날 제 아내가 될 사람이 목요 찬양에 참석하죠. 그러면 끝나고, 제 아내는 직장 끝나고 이제 오는 거예요. 직장 끝나고 이 목요 찬양 오면 같이 끝나고 데이트를 합니다. 찬양팀에게 빨리 너희들 정리하고 집에 가라 그러고 저는 일찍 나와요. 나오고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다가 밤늦게까지 데려다줘요. 그 다음날 제 아내는 직장 가죠. 직장 가고 그 다음날 제가 또 만나고 저녁 먹고 이렇게 또 철야기도를 와요. 같이 철야기도 참석하고, 철야기도 끝나면 새벽 3시쯤 끝나거든요. 3시, 4시쯤 끝나면, 그 당시엔 진짜 철야였거든요. 철야 끝나면 데려다줘요. 데려다주고, 저도 이제 교회 차로 사람들 막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5시, 6시쯤 됩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날도 직장에 근무를 했거든요. 제 아내는 그 다음날 직장 가죠. 물론 그 당시는 결혼한 때가 아니니까 제 아내를 제일 먼저 태워다 주거든요. 제 아내는 한 4시쯤 집에 들어가는 거고 저는 좀 늦게 들어가요. 제 아내는 아침에 출근하면 제 아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제가 또 나갑니다. 나가서 또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만나서 데이트하고 또 밤늦게까지 있고, 그 다음날 주일날 또 만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하는 또 활동에 제 아내도 참석하기 시작하죠. 또 참석해서 같이 밤 10시까지 활동하고 또 데려다주고, 그 다음날 또 저는 학교로 가고 제 아내는 직장 가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아마 또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또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데이트라는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인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다는 열망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만나고 싶어요. 철야 때문에 피곤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피곤해도 만나는 거예요. 졸려도 만나는 거예요. 일이 있어도 빨리 끝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설교 준비 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들해지면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 못한다고 핑계대고, 그것 때문에 철야 준비 못한다고 핑계대고, 피곤해서 내가 이거 못한다고 핑계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향한 열망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주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을 향한 열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섬김의 기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끈질긴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러한 열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글 개역판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표현이 뽕나무는 아닙니다. 뽕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정말 열매는 무화과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나무인데, 무화과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나무가 굉장히 가늘고 작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나무가 굉장히 커요. 듬직하고 아주 아름드리 나무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저 자료는 제가 주지 않았는데 정말 훌륭합니다. 칭찬합니다. 저렇게 큰 나무예요. 저렇게 큰 나무에 올라가도록 만든 나무가 이제 뽕나무라고 이제 우리는 옛날 번역에 돼 있으면 돌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거예요. 좀 무화과 나무는 덜 달아요. 덜 단데 그래도 서민들에게는 그 나무가 좀 달짝지근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많이 따먹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지금 조금 아까 보셨지만 조금 기둥이 좀 낮아요. 낮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가지가 많이 흩어져 있어서 올라가기가 참 쉬워요.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올라가기에 딱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아까 저기 그림에 본 것처럼 딱 납작 엎드려듯이 이렇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아주 정확한 그림이에요. 아무튼 이 열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고 내가 키가 작으면 할 수 없구나로 끝나버릴 겁니다. 이 옆에 돌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 나무 중에 하나거든요. 나무가 있어도 그냥 한낱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돌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돌무화과 나무를 옆에 두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돌무화과 나무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를 둘러보시면 분명히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들을 여기저기에 두셨을 거예요. 주님 앞에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인데, 부자인데, 네로라 하는 고위층 공무원인데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면서 종들을 두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는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나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많이 올라가는 사람 중에 하나가 목자들이에요. 여기는요, 상처를 좀 내야지 이 나무 두께가 좀 껍질이 다 가벼워지면서 얇아지면서 열매가 더 맛있어진대요. 그래서 막 목자들은 양을 키우고 오면은 저녁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좀 올라가 상처를 막 내면 거기서 즙들이 흘러나오면서 이 두께가 껍질이 얇아져요. 그래서 열매가 더 맛있어진대요. 그러니 거기 올라간 사람들 보통 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되는 사람이 거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삭개오에게는 체면이고 뭐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열망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양다리를 거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쳐서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이나 체면, 세상적 미련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양다리를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업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직장생활은 어떻게 하고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직장의 학업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 걱정하느라고 포기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정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학업도 잘 안 되는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신앙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만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깊은 세계로,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적 교만함도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5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관심을 보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밤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님은 전지하시니까 알 수도 있겠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가 있는 어떤 한 사람, 물론 복장이 일반 목자와는 좀 달랐겠지요. 나름대로 잘 입은 복장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눈에 띄었을지도 몰라요. 웬 사람이 올라가 있는데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의 복장을 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이 좀 기괴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를 향해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부르지? 아무리 내가 눈에 띄게 여기에 올라왔다 손치더라도 왜 주님께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그렇게 불렀을까? 이렇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감격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매국노, 노랭이, 구두쇠 이렇게 불렀음직한 삭개오의 이름을 아마 다정하게 불렀을 거예요. 삭개오! 이리 내려와! 이렇게 써요.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가장 친근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삭개오를 불러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한마디에 어쩌면 삭개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100여 명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뭉뚱겨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은 다 보고 계세요.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개인이 너무 잘 보여요. 눈초리 하나가 다 보여요. 여러분 여기 한번 올라와 보시겠어요? 올라와 보시면요, 너무 잘 보여요. 졸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핸드폰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밖으로 드나드는 모습도 물론 당연히 다 잘 보이고, 이렇게 잘 보여요. 근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불꽃 같은 눈초리를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냥 드레스 하나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뭉뚱거린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건드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기 엄마들이 애기 예배 드리는데 좀 많이 힘들죠.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을 방해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와 함께 아이가 어수선하고 아이가 떠들고 아이가 장난치고 하지만 아기를 조용히 시킨다. 아니면 아이를 돌본다라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에 오지 마세요. 이 아이도 지금 예배자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져요. 이 아이가 지금 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세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 아이가 예배 드리는 자예요. 방해 요소가 절대 아닙니다. 또는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데서 누가 카톡을 보내요. 메신저를 보내요. 그럼 웅웅 하고 울리는 소리가 있으면 이 꺼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누구 끌까? 걱정하지 마세요. 안 꺼내봐도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별로 쓸데없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다른 때는 연습할 때는 직장인 할 때는 안 꺼내보던 이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는 굉장히 재빨리 꺼내보고 꼭 이 시간에 답변해야 되는 것처럼 막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열망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은혜가 이곳에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삭개오가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였긴 했지만
그대로 감싸주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죄된 요소를 모두 보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문제죠.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삭개오에게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삭개오가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마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은 즐거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것은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교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그에게 여러 가지 이득관계 때문에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하신 분이 그를 찾아와서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는 얼마나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일컫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시고 너의 집에 내가 하룻밤 묵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면서 회개를 경험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삭개오는 다른 일반 세리들과 동일하게 많은 돈을 착취하며 살았을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죄된 삶을 버리고 새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겐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줄 필요가 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래도 대단한 회개입니다. 근데 그는 말하기를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에겐가 착취해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 당시 율법이 정한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2배로 갚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해도 그는 그냥 갑절로 율법에 따라서 난 다 갚아주겠습니다 해도 대단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는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첫 번째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자, 아등바등 재산을 모으던 사람이 그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돈을 모아서 물질로 풍성하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인생이 이제 바뀐 거예요. 내게 재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그냥 뚝 잘라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재산을 반을 잘라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능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집 한 채라도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집 한 채 팔아서 반 나누어서 남에게 나눠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했던 결단이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패러다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조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방향에 있어서는 완전히 바뀐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셨습니까?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안경과 같아요. 까만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잖아요. 붉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붉게 보이잖아요. 마치 색안경과 같은 것이 패러다임이에요.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겉모습만 약간 바뀐 존재들이 아니라 사고방식, 가치관, 의식구조가 송두리째 바뀐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의 가치로 인생을 살던 삭개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 추구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이 근본적인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존중받고 인권을 존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패러다임은요,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그 중심에 있어요.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인간이 행복하면, 우리가 즐거워하면, 우리가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세상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이 전부 무엇입니까? 전부 인간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성경은 인간을 가장 중요한 창조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바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성경은 인간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단어가 내 재산의 절반이나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적극적인 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찾아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율법으로 인해서 2배를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4갑절이나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규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정해진 것 이상으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러한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율법이니까,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그거는 지금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성경적 규례로 나와 있으니까, 또 교회에 관례로 계속 남아 있으니까 해야 될까요? 지금 왜 그걸 따져야 될까요? 율법에서 정한 대로만 해야 되나요? 삭개오의 변화로 말한다면 11조가 아니라 10의 9조라도 해야죠. 술을 마셔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담배를 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것인지를 알고 적극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뭐 성경에 술도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 먹지 않았어요. 뭐 담배라는 거 여기 안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다 내가 즐기기 위한 핑계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 삶이 고결하고 정결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영광롭게 할 것인가를 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순간순간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근본적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자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죄인이라 손가락질을 받았던 삭개오에게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삭개오는 이날 엄청난 감격에 빠졌을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너는 이방인보다 더 나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그가 엄청난 감격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삭개오와 같은 동일한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샘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삭개오와 같은 만남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다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극복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세요. 한규가 말했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셨다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 변화를 경험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맞닥뜨려 만나는 경험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그 깊은 경험 가운데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